그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 나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짐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향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여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임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오는 문장은 아닌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특별히 오늘 제가 제목을 잡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임하게 하소서. 이 문장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늘 특별히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가 있고 그리고 에레미야의 말을 받는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있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제목으로 잡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임하게 하소서. 이 문장은 이 문장 자체는 사실은 이 원래 어떤 의미냐면 비아냥의 목소리, 비아냥의 소리,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지금 에레미야로부터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관한 회개하고 심판할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 자꾸 그런 얘기 안 좋은 얘기 하는데 좀 그 임하게 해라 그런 뜻에서 이제 17장에서 에레미야 17장 15절에서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말이 이 문장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지만은 오늘 지금 왜 이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이 지금 에레미야서에 흐르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레미야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는 유다 예루살렘 백성들 간의 그 정반대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정반대였던 그 만날 수 없는 제가 몇 절을 말자 평행선과 같이 만날 수 없는 그런 지금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한테는 이 문장이 비아냥의 소리고 지금 에레미야 입장에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 지금 예루살렘하고 유다 이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말씀을 들으면서 특별히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전한 말씀은 좋은 말씀이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사실 18장도 그렇고 계속 사실은 계속 모양은 다르지만 이게 계속 가고요.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그 에레미야 18장만 보더라도 어제 토기장이 집에 가서 에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너 토기장이 집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토기장이 뭐라고 할까? 토기장이 그 그릇이 토기장 이 그릇을 어떻게 만드냐 그것이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듯이 너희들도 내 손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토기장의 비유에 대해서 어제 제가 로마서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이 나온 길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씀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과 오늘 여기 예레미야 19장에 나오는 말씀에 조금 세부적으로 어떤 그 차이점이라기보다도 다른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사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택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택하심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뭐합니까? 이스라엘에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름을 받을 것이니,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사실은 뒤에서 말한 택하심에 대해서 말한 하나님이 그때 이제 그 두 번째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면 그 택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의 비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바로에 대해서 누구는 선에 쓸 그릇을, 누구는 천에 쓸 그릇, 기하게 쓸 그릇으로 이렇게 정하는 것이 토기장의 마음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하심도 특별히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할 때,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아무런 선과 악을 행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이 한 말이 없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거기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부르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 택하심이 하나님께 있다고 거기에 관점이 맞췄지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준도 어디에 있었어요? 결국은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인 약속, 그 약속이 기준이라고요. 우리 어떤 선한 행실이 아니라 약속.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선과 악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여기도 참 놀라운 진리죠.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의 기준, 이것이 택하심의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의미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이.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을 택할 때 그들이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했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의 기준이 인간적인 선과 악을 행함의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부르심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무엇을 믿느냐, 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에요. 어쨌든 그 로마서 9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또 말씀하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 토기장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 오늘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토기장의 그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죠.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아예 정해놓은 거죠. 아예 배역을 넌 모세해, 너는 바로해, 그렇게 정해놓은 것처럼. 근데 사실은요, 방금 말씀했지만 그 한꺼풀 딱 벗겨보면 배역을 정했다기보다도 뭘 정했어요? 그것도 틀린 말 아니죠.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가룟 유다의 배역도 하나님이 정했고, 그러면 맞다 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룟 유다도 지옥 보내면 안 되겠네,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근데 거기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보다 더 깊은 의미, 배역을 정하기보다도 그 모세라는 배역과 결과적으로 뭐 그런 게 있지만, 바로라는 배역의 그 기준이 심판과, 사람 넌 심판받을 자, 넌 천국 갈 자, 넌 지옥 갈 자, 이 정함보다도 더 큰 택하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 이거는 우리의 선과 악을 행하는 거와 그거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선과의 기준에다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미리 정해놓으신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근데 어쨌든 로마서 9장은 그런 일방적인 그런 면이 있다면,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에 가서 말씀하시는 뭐랍니까? 문장으로는 그 문장 자체로는 똑같은 거라죠. 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니들 다 내 손 안에 있다.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할 때 토기장의 비유에도 문장으로는 똑같은 문장인데 내 손 안에 있다고. 너희들 다 내 손 안에 있다.
근데 오늘 이 18장에서는 좀 다른 게 뭡니까? 내 손 안에 있는데, 어제 제가 그런 표현했는데,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토기장에 비해서는 바로와 모세의 배역이 딱 정해져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배역이 그런 의미로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배역이 바뀔 수가 있어요. 배역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배역이 바뀔 수 있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래서 여기 18장 2절 이하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7절 이하에, 그렇게 7절 이하에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하는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여기 토기장 집에 가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백성에 말한 것은 뭐예요? 지금 제가 표현을 그랬지만 배역이 바뀔 수 있어요. 이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배역이 바뀔 수 있다. 모세가 바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세였는데 모세일지라도, 어제까지 모세였는데 모세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응하면 바로가 되는 것이고, 어제까지 바로했는데도 하나님의 불순종 악을 행하다 지옥 직전인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그 사람이 모세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말씀이 그거죠. 여기서도 사실 결국 기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택하신 토기장이. 물론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는다는 거예요. 돌이키질. 그래서 11절 10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데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사실은 이 11절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계속 하는 말이 이 얘기한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이나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은 여호와의 말씀이 어딨냐, 또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한번 임하게 해봐라. 이게 예루살렘 주민들이 비아냥거리며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이건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데 17장에 하나님이 여기서도 말해요. 이제 오늘 18장도 계속 했던 말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니들 지금 이렇게 악하지만 아무리 악하고 너희들이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너희들 이제라도 돌이키면은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리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 돌이키며 너희가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이제라도. 그런데도 않는다는 겁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이 말이나 지금 12절 말씀이나 우리 오늘 읽었던 18장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나 똑같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고 13절부터 17절 이하에 12절부터 이하에 17절까지 계속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여 우리는 각기 악한 대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에 이스라엘의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닥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과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앞에서 나왔던 11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심판을 행하겠다 그랬는데 12절 말씀도 그들이 들을 줄 생각하지 않고 여기 18절도 또 이 말씀을 듣고도 예루살렘 백성이 뭐라 합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오히려 에레미야 앞에 가서 에레미야의 말씀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장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거짓 지혜롭다는 그 사람들의 말이 있으니까 예레미야 말 듣지 말아라. 예레미야 입에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그들의 죄와 그 죄를 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 지금 오늘 18장에 나온 말씀도 지금 계속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17장에서 17장 만에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되는데 특별히 앞에 나오는 17장에 보면 17장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 그 말씀을 듣고도 17장 15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냐. 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데 니 자꾸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 좀 임하게 해봐라. 당장 그 말씀 이루어지게 해봐라. 비아냥거리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비아냥거림이었진 않아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 이 똑같은 말씀 앞에.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에게는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예레미야 입장에서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 사람들을 비하는 거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주민들로부터 나온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예레미야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비아냥거리는 거지만은 예레미야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18장 18절 내용 그 내용이에요. 19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에요. 의미적으로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 돌이키려고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며 그들을 카레셀에게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없어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하는 기도가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지금 에레미야의 지금 환경 속에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임하게 하십시오. 예레미야가 이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순종해서 전하지만 지금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듣고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당장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비웃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나? 네 그 말씀이 진짜로 좀 임하게 해봐라. 우리에게는 선지자들이 있다.
우리는 제사장이 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 내 말 안 들어. 비아냥거림이었지만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와 기도했다는 거예요. 17장에도 그런 맥락으로 17장뿐만 아닙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에레미야가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폐행선과 같이 언제까지 이게 갑니까?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폐행선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 오늘 기도와 관련해서 기도할 것은 에레미야에게 기도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임하게 하소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해야 될 말, 이 기도 가운데는 오늘 에레미야는 사실은 불순종한 이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빨리 임할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에 대한 약속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레미야 17장에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 두 가지를 물론 거기서도 사실은 그 예루살렘의 불순종을 지적하려고 한 말씀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태는 유다의 상태가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그런 상태.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이렇게 지금 근데 이것이 빗대서 하는 말 같지만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누구한테 말하는지 알죠. 자기들한테 욕하는 건지 알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른 말을 못 알아들어도 자기 욕하는 내게 잘 알아듣는다. 그런데 거기서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에레미야가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할 것이다. 근데 뒤에서는 또 뭔 얘기하면 그러나 예루살렘은 아니다. 그러면서 9절 이하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려고 하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이런 복을 주는데 예루살렘은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바로 부패한 그 마음과 같이 그들이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되어서 자고새가 낳자는 아들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간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니들의 모습이다 하면서 에레미야가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야, 그 하나님 말씀 어디 있냐? 그 말씀을 임하게 해봐. 에레미야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저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 가운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비아냥 거랬지만 오늘 18절 이하 19절부터 나오는 에레미야 기도에게는 그 에레미야에게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요. 주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에레미야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레미야는 그러나 어떤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사실 내용이.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단지 그 기도가 아니다. 물론 그 말씀도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3일방에 그때 얼핏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만 에레미야 그 말씀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참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 때때로 보면은 악인에 대한 심판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시편 73편이나 시편 37편의 시인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내가 하나님 정말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정말 의롭게 남들보다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에게도 믿는 자에게 때로는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 주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임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는 오늘 예레미야는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했지만 오늘 우리는 거기 하나 더 붙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지체된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속히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가운데 마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뜻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여가는 지체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역사들이 하나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